은혜 가운데 또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는 삶,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개월의) 삶을 봤을 때에 또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그분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주의 그 모든 원리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수많은 것들, 또 이 땅의 자연 만물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커다란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또 하루하루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매번 이제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어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것들,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돌아봄을 통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또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삶, 지금 보면 다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어떤 확실한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회 경제 부분들, 또 정치의 영역들, 어떤 사람이 접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항상 어떤 그 규칙적으로 왔던 것들, 또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했던 것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됨을 통해서 점점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항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 부담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삶의 일상적으로 누렸던 삶의 많은 영역들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결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이 무너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전히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지난주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참 대하기 힘든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없는 분을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대하기 힘든 분이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생각이 단순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단순한데 거기다가 이제 우기는 게 첨가가 되면은 이 대책이 안 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다 없는 분을, 그러니까 없는 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분을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야. 그냥 평민들은 다 아닌 거야. 그 평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향과 성품, 그 은혜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앞에 서야 되는데, 점점 더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점점 더 사람들이 상실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 한 세상 살다 끝이고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또 창조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 다 돼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략 한 30% 정도를 그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계속해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마 하루에 얼마 안 될 거야.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제 손에 붙들고 있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각하거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멈춘 거야. 이 생각을 해야지만이 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주하고, 그 마주한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지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동영상 중독이 아니라 이제 쇼츠 중독. 그러니까 점점 더 설교가 뭐 25분, 30분 됐을 때에 한 곳을 향해서 주목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서 다들 보면 예배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 이제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근데 뭐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보기 싫은 거 계속 넘기는데 여기서 설교 듣기 싫다고 넘길 수가 없잖아요.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25분, 30분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점점 더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 예라머십이나 피어십이나 거기 가면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왜 있습니까, 거기는? 왠지 우리 교회 찬양단보다 다 거기 가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왜 그럽니까? 그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주로부터 은혜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복잡하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나 뭐 핸드폰이 익숙하다 보면은 뇌 구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성경 읽는 것이 좀 더 수월했다라고 보면 점점 뇌 구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 보여지고 영상이 익숙해졌다 보니까 항상 그 문자로 글로써 이제 가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오로지 이 시야를 통해서만이, 또 귀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만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안 보이면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20대 전후반의 세대 가운데서는 그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불확실성은 확실성으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불확실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성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항상 삶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자체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 속에서 이 불확실성 자체를 이 확신으로 바꾸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그 충만함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또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의 기쁨과 확신, 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거, 듣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왔는가? 이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보고 듣는 것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상세계에 있는 것들이, 영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다 보면은 비교의식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또 본질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도파민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냥 순간적인 즐거움에 목숨 걸고 삶을 살게 하는 그냥 뭔가 기쁨과 충만함과 은혜보다는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가벼운 삶을 살게 되고, 가볍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에 쉽게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현실을 통해서 버려야 될 생각과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가, 이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 불면 거기 영향받아서 이렇게 가고, 반대로 불면 또 반대로 영향받아서 가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핍에 집중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이 더 눈에 잘 비춰지잖아요.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들은 문제이고 부족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결핍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핍, 주님 나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실까 봐 계속해서 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는 것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상당히 슬퍼지고요. 사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취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관계를 통해 기쁨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위험이 뭐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내 육신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써 육신적인 고통으로써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고 그것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기쁨을 취했던 그 부분을 흔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함 자체가 죽게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없습니다. 이거 채워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영혼 구원의 문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중요한 곳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삶에 있어서의 생명과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요, 고난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외에 중심과 관심을 두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 고통의 분량과 무게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지?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돌아봄,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또 마음속의 기쁨과 소망함이 어떤 관계나 보여지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신앙생활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응답되기 전과 응답된 후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전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인내로 이겨나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순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그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삶을 통해서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쁨의 크기도 크겠지만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기도하는 그 순간들, 때로는 우리가 고민했던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과 그 기대함이 때로는 실족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영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먼저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육의 눈으로는 잘 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미리 영적으로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눈이잖아요. 지금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주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주셨는데 항상 결핍을 느끼다 보면은 주께서 영으로 먼저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자라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고, 때를 따라서, 성경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때는 항상 지금이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서 가장 좋을 때, 적당한 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주시든 안 주시든 미루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해요. 오직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도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붙잡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정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때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죠.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 어떤 대상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기뻐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은 보이는 것이 없고 비록 이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미리 하나님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과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 안에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들을 하셔야 돼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행하셔야 되는 분인 거죠. 이번 주 친구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교회 처음에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고학력자가 많은 거예요. 교회 크기에 비해서. 한 200명 모였는데 서울대만 5명 다니고 출신이 5명에다가 설교에 대한 그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좀 유학 갔다 오고 잘한 친구인데 설교 주석을 10개를 받대는 거예요. 성경 본문 다 대조하고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당뇨도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설교 때문에 병 생겼다고 하니까 참 놀랍시죠? 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목회하다 못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님 주시는 것들 어쨌든 계속해서 이 퀄리티를 높여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 계속해서 오다 보면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인분들은 그래도 잊어주시고 뭐 듣기 싫어도 앉아주시고 왜 설교 그렇게 하냐고 얘기 안 하시니까 참 또 감사하죠. 덕분에 그냥 큰 질병 없이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니까 이 인생이 참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취하느냐 비교하면서 막 비교식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거 이제 계속 선별해가지고 내 것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흘려보내야 될 것도 흘려보내고 취해야 될 것도 취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야지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맨날 또 똑같으면 애매하니까 적용 질문이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저도 나름 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냥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도 고민 많이 해요. 첫 번째, 반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결핍이 뭐냐? 부족한 것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집중하고 있는 결핍,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결핍이 뭔가 이런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바로 뭐 없는 거 주워 짜낼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거. 기도한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채우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채워주셨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찌 이렇게 해결되고 그냥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다른 곳으로부터 기쁨을 취하고자 거기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시고 적용점을 삼았으면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불확실성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 생활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고난과 어려움, 환경 붙잡고 계속 그거 씨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털어야 될 것들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주님 은혜와 인도하심 붙잡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이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지만이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 실수할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을 때에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개 들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